열왕기하 12장을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교훈하는 동안에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청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도 함께 주십니다. 얼마나 풍요한지.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이요. 얼마 전에 마당에 보니까 맷비둘기가 와요. 자꾸 한 자리로 오더라고요. 저게 왜 저리로 올까?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거기에 갓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가시가 이제 연결했잖아요. 그게 이제 터져서 떨어지잖아요. 그 자리에. 그 가시를 주워 먹으러 이제 비둘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저것을 내가 예년 같으면 다 정리를 했을 텐데 올해는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가시 자랐고 꽃이 피었고 씨까지 맺어서 저 비둘기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갑다. 그렇게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아침에 꽁 한 마리 더 데려갔어. 아침에 이제 떡꽁이 울어요. 올라가 봤더니 고양이 그놈이 또 왔어. 노란 놈. 요즘 젊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구역의 주인.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놀래가지고 원래 꽁 새끼들은요. 어미가 저기 출현하면 어미가 동으로 가면 걔들은 서로 가요. 그래서 어미가 이제 속도를 안 내고 진짜 딱 그 포식자가 따라올 만한 거리 몇 번 속았거든요. 새끼를 따라갈까 꽁을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큰 게 낫잖아요. 꽁을 쫓아가는데 잡혀 안 잡혀. 그러고는 이제 딱 완전히 떨어지면 푸드득 날아가. 새끼들은 따로 이제 가서 피해버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만 더 컸으면 이게 닭어미라서 그런 실수가 있는. 꽁어미면은 꽁은 이리로 가고 새끼들은 저리 가서 피해서 다 괜찮은데 닭이 불러. 새끼들은 또 당황해가지고 그 부른 소리 듣고 닭한테 와. 그러면 그 닭 발에 치이면 죽어. 오늘 아침 또 죽었어. 살려볼까 했는데 안 돼. 못 살렸어. 그래서 6마리째 지금 닭 발에 치여서 죽었어요. 12개 부화해가지고 6마리가. 하나님이 걷어 가셨으니까 6개 남았는데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놈들은 그 철사망 있잖아요. 그 파는 거 그걸 쳐놨는데 그 사이로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 나와서 피했다가 그 사이로 다시 들어가대. 그걸 보면서 참 병아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이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것들을 먹는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저 고양이를 어찌할까 보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마. 근데 한 며칠만 더 있으면 괜찮아요. 이 새끼들이 이제 어미 안 따라가고 어미가 소리를 나면 경계 소리를 내면은 다른 데로 도망가거든요. 오늘 가서 보니까 5마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 5마리는 한 마리가 이제 그리 가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5마리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꽁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거 맷비둘기 하나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먹을 것 주는 거 전부 다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마음으로 믿을 수 평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냐?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짐이 돼버려.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때 꼭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줬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평안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누립니까? 누리는 건 이겁니다. 창세기 보니까 2장 16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청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무엇을 먹고 마시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면 되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알아. 다 구절까지 암송 다 해. 그러고 말하고 고백해. 실제 딱 당하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식과 믿음이 일치되려면은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정말 철저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육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 곧 육적 싸움입니다. 또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굶고 막 이렇게 철저한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셨구나라는 걸 믿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면은 이 생명과 풍요와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실패함으로 사망에 떨어진 아담에게 다시 사는 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의 언약,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이 생명과 풍요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 그 약속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의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순식간에 예표를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이죠. 17장이죠.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 앞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갑자기 분명히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더니 모습이 다 바뀌었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요 진짜 복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있기 전에 봤잖아요. 우리는 뭐 그 모습을 봐요, 못 봐요? 우리는 못 봐. 우리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뵈지 그 전의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정말 복되고 복되지. 유아실 문 좀 닫아주세요. 이 소리가 커서 그 평화교회 예배가 방해된대요. 그러니까 유아실 문을 닫아주세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망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출발점이 생겨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염려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제 불신앙이기도 된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는 것이고. 다윗의 7명 형제들이 다 아는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즐거움을 따라, 오늘 유익을 따라, 오늘 좋은 걸 따라, 육신의 좋은 걸 따라 살았죠. 그렇게 살아도 이상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것을 그걸 몰랐다니까요. 아는데 안 믿은 거죠. 그러고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때는 뭐 한 거죠? 이미 끝난 거죠. 기름을 누가 봐요? 형부터 시작해서 7 아이들이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막내 다윗, 평소 자기들과 다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하게 사는 다윗, 그 즐거움도 쾌락도 취하지 않고 정말 꼰대처럼 사는 다윗, 어린데 애늙은이 같은 다윗, 그들이 눈으로 봐는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과 염려와 불신앙을 이기는 유일한 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만이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에게요? 요아스에게 뭘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확실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중심으로
그를 지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정수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결국 섬김의 목적과 소원이 어디 있는 거요? 우리 12조상이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얻고자 했던 이것이 있단 말이죠. 이 부활에.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제사장 요하다 요하스 왕을 여기에 딱 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대로 요하스 왕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완전했느냐?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하잖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다른 마음이 없음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충족도가 아니라 바람도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에게 바람하고 바램을 말하던데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확실하게 구분할 텐데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요구에 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의 4장 25절에 각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뭐했더라?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서 27절에 뭘 주시겠다? 그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찾아서 누리고 이미 받은 것이 지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번 본론이 뭐냐? 사람의 복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복. 무엇이 사람의 복이냐?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그런 동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항상 묵상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우리의 즐거움인데 솔직히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더 재밌어요? 이게 더 재밌어요? 우리 남자들은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더 재밌죠. 예. 기아가 어저께는 두산을 이겼더라고요. 이 3연패하고 2연승을 했다고 그래요. 3연패 할 때는 안 봐요. 내가 보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길 때만 봐요. 이길 때만 봐. 근데 어쨌든 3대6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거 보기는 쉬워. 그렇죠? 그거 보기는 쉬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체질이 육신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우리 은순이가 그래요. 아빠, 내 얘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다 피를 발라야 돼? 그렇지, 애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행동의 힘이 어디서 결정이 되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에요. 이걸 피를 바른다는 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결하게 했다 또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적의 장수나 왕을 잡으면 뭘 자른다고요? 엄지손가락 2개를 자르고 엄지발가락 2개를 잘라요. 그럼 걸어다니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는 못해요? 달리거나 싸우지를 못해요. 화살도 못 쏘고 칼도 못 휘둘러요. 칼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2손 모아서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칼을 못 잡잖아요. 이 엄지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잡아요, 칼을? 담배입니까? 칼이?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제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걸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면은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걸 주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그러면은 남은 찌꺼기도 드리기 귀찮아했느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조장 훈련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만 잘 받아도 커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통으로 지금 정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배고픈가 봐요. 아침에 7시에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 배고플 때가 됐죠.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저 시간 동안 버티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그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풍성을 허락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입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 그 생명의 부활이죠. 이게 지금 들어있는. 그게 뭐요? 그게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압니다. 나이가 100세가 지금 넘었습니다. 죽을 때 130세였으니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를 가리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리고 그리고 혈기 왕성한 그 왕을 7살, 8살, 10살, 14살, 15살, 18살, 19살, 20살, 21~22살, 30살까지 아마 그때쯤까지 간 걸로 지금 예측이 돼요. 추정을 해보면은. 솔직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을 이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다룬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혜롭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왕을 보필했겠는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 그다음에 뭐죠? 이제 공정한 재판, 공의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과학계 무리하게 하지 않는 선한 정치이죠. 선이죠. 이 정치를 왕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고 부역을 시키되 그것이 백성들의 삶에 무리가 되지 않고 또 왕이 과도하게 하지 않고 모든 재판을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또 자기를 지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 친척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 이 삶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왔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평안이 왔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우상 섬깁시다고 말을 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됐어요. 23년여 정도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 옆에서 뭐하죠? 섭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눈에 안이 꽂겠어요? 안 그러면 감사했겠어요? 그것이 감사한 무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제사장이 왕을 보필하니까 이 유다가 바르게 가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진짜 감사하는 그런 이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 새끼 어떻게 해볼 수 없나? 이런 이제 왜 지가 뭐 왕인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돼요? 다윗의 왕실의 장사가 돼요. 왕실의 묘에 죽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갖는 그 인정과 칭찬이 컸는지 알겠죠?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가서 왕을 꼬셔요. 어떻게 꼬셨을까요? 사단의 속임은 정말로 집요하고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자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털리게 돼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뭘 약속해 놓은 거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저 생명과 풍요와 사랑이 평안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제사장, 이렇게 하는 요아스 왕의 과연 그 정치가 얼마나 완전했느냐? 그 충족도의 면에 있어서요 많이 모자랐어요. 어떻게 모자랐는가 봅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20년 동안을 성전이 수리가 안 돼요.
역대하에 보니까 24장 7절에 악한 자 아달랴가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추종자들이겠죠. 추종자들이 성전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수하라고 여호와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안 해.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겠죠. 왜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돌아와야 될 뭐가요? 11조가 축인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돌아와야 될 헌물들이, 제물들이 어떻게 되죠?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유다 백성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른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고, 그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자격 없는 제사장이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성전은 무너져 있어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의 회복과 올바른 제사가 온전히 회복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충족도는 분명히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의로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2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왕이 책망을 하죠. 그러고 이제 그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의 목에서 따로 떼고 이제 다른 정책을, 이제 다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3년이 걸려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가, 이 바람도를 보신다라는 사실, 중심을 보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그 바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단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이 나를 또 살리시고. 그래서 뭘 또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바람들을 보시는 주님을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사람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말합니다. 12장입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여호와를 섬겨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예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초대교회 어떤 모습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우리 잘 알잖아요. 6장 1절에 이방인 과부들, 그것도 똑같은 식구인데 사람 취급을 안, 성도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굶든지 맘든지. 그 집에, 과부 집에 딸린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저녁에 쫄쫄 굶고 며칠 굶든지 이건 상관 안 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유대인 과부들한테 먹을 걸 제공을 해주는데 헬라인 과부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 집에 애들은 굶어. 그때 한 2만 명 모여 있었거든요.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뭐 여고안에 그런 데 있을까요? 다 성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눠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을 만약 오늘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5 아이들이 저한테 불평을 제기할 때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아니, 이 얘기는 안 해. 전반적으로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뭐 그거야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 되면 그때 가서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 차별이 교회 안에 그대로 즉 유대주의 선민 사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서 3절에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뭐 힐난을 하잖아요. 크게 비난했어요. 그렇죠? 예. 자, 15장은 띄워놓고요. 21장으로 바로 갈게요. 21장 17절에서 20 몇 절까지일까요?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아니 21절에 여기에 믿는 자 수만 명인데 다 율법이 열심히 있어. 근데 바울리가 율법을 폐하라겠다며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이 자세는 못 버렸다니까요. 그 모습이요. 또 이방 지역에서 그대로 나와요. 로마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뭐 4절까지만 볼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초대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서 41절에 그날에 3천 명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이제 13장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내용이 쭉 나오죠. 이렇게 이제 1절에서 일단 3절까지만 봅니다. 뭘 파송하게 했어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명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런 모습으로 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교회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뭘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 안 됩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삑 그러더라고. 이게 뭔 소리냐? 병아리나 꿩이 어미한테 못 따라갔다는 사인이거든. 그럼 어미들이 찾으러 갑니까? 안 가요. 내비둬요. 왜요? 그거 챙기다 다른 놈들 있거든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냥 죽도록 놔둬요. 관심이 왔어요. 내가 올라가서 찾아갖고 이제 어미품에 넣어줬어요. 이제 그냥 나를 또 쫓아요. 왜 자기 새끼들 챙기냐고. 이제 그러고 넣어주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이제 뭐 또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또 오니까 또 소리가 나. 가서 보니까 어미한테 또 떨어져 있어. 또 찾아갖고 집어넣어줬어. 이렇게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 막. 그러면 어미가 데리러 오느냐? 절대 데리러 안 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안 따라온다 끝이에요. 그대로 버리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이해하고 정직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봅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과부의 두 렙돈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돈 1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내지는 3개죠. 2개로 보면은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임금이 10만 원 올라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500원짜리도 크죠. 실은 그 정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그 죄인인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일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저가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모르네. 선지자 아닌갑다. 에이씨 식사 대접 안 하려고 하지 말아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여기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가 어제 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리고 그 머리로 내 발을 닦았고 그리고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3천만 원이 넘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300 데나리온 이상을 팔 수 있다. 3천만 원이 넘는 소리거든요. 팔아서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뭘 안다고요? 사람들은 외모와 겉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자란과 부족함이 분명히 초대교회는 넘쳤으나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복이 뭐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회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르침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인가요? 29, 36, 29절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부활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부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우리가 봤죠? 주보에 정리까지 되었죠. 지금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하나였죠. 몇 개만 구절을 뽑아보면 이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22절에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장에 보니까 다윗의 말씀을 들어서 시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에 뭐라?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장에 보니까 5장 42절에 날마다 이 사실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죠. 그렇죠? 이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말합니까? 동일하게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 그대로 네가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려 했던 것처럼 이제 왕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게 23장입니다. 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26장,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표현한 거죠. 뭐라고 말하면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그럼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교회는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과 전함이 곧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이 믿음에 서는 것, 경고에 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믿음에 서자, 가르침에 서자. 그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유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자녀를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과 부활의 이 소망에, 이 믿음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따랐더니는 7살 왕이 앉아있고 13살 왕이 앉아있고 20대 초반의 왕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3년을 다스리는데 내란이 없고 내분이 없고 외적의 침입이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리라고요? 아니 닭이 가만히 있었으면 6마리 안 죽었다니까요. 자연사한 2마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죽었어. 내가 미처 모르고 있어서 죽은지를 몰랐을 뿐이야. 근데 이제 아마 며칠만,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죽을 일은 없길 같긴 해요. 그렇게 죽을 일은. 오늘 또 보니까 새 놈은 아예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아. 내가 뭐 장소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얼마나 잘 숨어버렸는지. 2놈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텀벅이로 나와가지고 밖에 있다가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고양이를 피한 게 아니라 어미를 피했어. 그래야 돼. 어미를 피해야 살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고 자녀들을 이 안으로 데려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주경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죠. 이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눈 나빠지고 노안 빨리 와요. 천천히 그건 줄이고 성경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찬양과 기도예요. 그런 다음에 전도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A 바른 애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제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공 안 차고 듣자마자 다 끝나자마자 겨우 앉아 있다가 끝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선포됐었을 때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와요. 사람은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구원받기로 아직 때가 안 됐는지 작정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불더라니까요. 예. 이제 부담돼서 못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복음 전하러 갔지 축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그 증거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가 되길 바라? 자, 작은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더라.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가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안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맙시다. 그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 인정하는 삶 우리가 이 사주 경계라고 이름을 지은 이 삶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나오겠죠. 영과 육에 걸쳐서. 그 열매가 뭐다고요? 그 열매가 100배로 더해진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상급이 되는 지혜의 삶을 이걸 이루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대속과 그 대속에 대한 믿음과 부활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일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맞이한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제1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과 그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삼음으로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나의 길로 삼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이 땅에서 재림한 성취의 주역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그 사는 날 동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틀을 따라서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직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전평과 사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